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누리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계절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또 부활의 계절, 또 마치 꽃이 만발하는 모습은 정말 신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 대자연 가운데 허락하신 시청각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봄에 피는 꽃들을 보면은, 생물을 보면은 우리가 이 봄이 바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봄에 말씀을 통해, 자연을 통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형통하기도 하고 평탄한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동업자와의 만남, 사업상의 만남 등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력에서 능력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되었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편지 형식으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신봉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은혜를 받았지만 분쟁이 많았습니다. 바울파니, 또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당파 간에 분쟁이 있었고 성도들끼리 소송 사건도 있었고 혼인 문제와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으며 심지어 부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의식 문제를 놓고 편이 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도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냐, 이 문제를 진단하면서 처방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고귀한 인격과 도덕적 교훈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사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온통 부활의 사실을 말하는 것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과 또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연이나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툭 튀어난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왔던 일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3000년 전부터 계속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예언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참 진리로구나, 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구약 예언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국부적인 손상을 주겠지만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리신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 오면은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게 되었다는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은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인데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반드시 죽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만고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은 썩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770년 전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대로 또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은 지나다 보니 느닷없이 그렇게 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실제로 이루었으며 죽음까지도 위대하게 마감했고 그런 다음에 멋지게 부활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너무 존경스러운 나머지 스승의 부활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실행되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벌써 예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바로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길거리를 가다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왜 붙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현수막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냐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모월 모시에 이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목격자를 찾습니까? 왜 목격자를 간절하게 애타게 찾으려고 합니까? 그 교통사고의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없으면 아무런 과실이 없으면서 사고의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붙인 현수막이 그런 현수막입니다. 내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증인만 확보된다면 재판은 다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있다면 부활은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증인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부터 7절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누구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또 12제자를 말하고 있고 500여 형제를 얘기하고 있고 야고보 또 다시 모든 사도, 이들의 수를 합하면은 연인원 526명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성경시대에 증인의 증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서로 일치해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인은 500명이 넘고 있고 그들의 증언이 하나같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그 증인들 중 절반이 아직 생존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부활이 의심되면 그들을 찾아가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증인들 중 대부분은 자기가 경험한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까지 건다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한 일에 목숨을 걸 사람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일인지 불확실한 사실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에 목숨을 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부활의 증인들은 그 사실을 전파하다가 붙잡히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집행관들의 희유하기를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한결같이 내가 본 일, 내가 겪은 일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착각 속에서 환상을 본 것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신기루를 보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고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군이 고맥에서 나오고 박역거새가 박에서 나오고 기말지가 알에서 나오는 신화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C와 AD의 세계사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몇 년, BC AD 몇 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BC 언제, 그래서 역사를 도토막 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의 분수령을 이룬 것처럼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는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이고 다큐멘터리가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맨 마지막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나와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 중에 것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500의 형제들이 보고 남의 간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그런 체험들이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밝은 빛 아래 거꾸러지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체험신앙입니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지만은 가장 힘있는 변증은 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고양이가 오면은 시제를 지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제를 자주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은 맛있는 떡,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자주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이런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저희 고향의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저희 고향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황씨였습니다. 제가 황가의 교회, 황씨 교회인가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 사춘기 때 그 친구들과 같이 뭐 닭서리하고 수박서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동네 걸 훔쳐먹는 그런 일 하다가. 근데 좀 똑바로 했으면 안 들킬 텐데 들키고 아버지는 그거 물어주러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덕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손바닥을 놓고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기도하는데 손이 떨어지질 않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앞에 환상이 돌려지는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이 목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한때는 부활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불신과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사도로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유대교를 신봉하며 앞장섰던 그 사람이 기독교를 옹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이 만났고 프란체스코, 선다싱, 루터, 칼빈, 웨슬레, 무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시대를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리틀스톤과 길버트 웨스턴은 무신론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열렬히 대적하던 사도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끝난 후에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에 대한 반증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인임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렬한 무신론자가 도저히 반증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어떤 공격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된 소식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바꿔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역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멍에, 종의 멍에는 꺾어졌습니다. 세속과 마귀의 종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질병의 종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저주의 종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종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활로 나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행복의 세상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은 영생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전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적당히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능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의 말을 듣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르게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